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감사를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또 가정들에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주의 능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는 이 김장도 하고 또 교회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좀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여러분 잠깐 인사만 나누고 그리고 이 한장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는 일이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 암 환자들을 무료로 보살펴주고 또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한장총에서 우리 교회의 노성배 장로님이 회장님으로 계셔서 제가 설교를 맡을 기회가 되어서 이 밥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와서 같이 식사를 했죠. 근데 제가 그곳에서 그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그 책임자 되시는 우리 사모님이자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자 그리고 직원들을 잠깐 보고 제가 이제 뒤에서 예배를 설교하기 전에 잠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음악 반주기를 틀어놓고 찬양을 하는데 이제 끝나나 저제 끝나나 이제 요 시간 되면 시작되지 않는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하면 더했지 지금 줄여서 얘기한 것은 아닌데 1시간 이상을 음악 반주기를 놓고 그분들이 부르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노숙인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행색은 노숙인들이어서 좀 남루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분들의 얼굴빛이 조금 예사롭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거 조금 죄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기대하지 않는 그 부류 중에 하나가 이 중고등부는 그렇게 크게 제가 기대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알아듣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제가 크게 이렇게 기대는 하지는 않는 부류인데 어저께 실은 설교하러 막 가면서 이분들이 그냥 식사하시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식사 준비를 하실 분들이지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설교 시간이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짧게 되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그 얼굴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 제가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교를 듣고 있는 이쪽 부류의 분들도 또 이쪽에 앉아 있는 서로 벽이 있어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사뭇 진지했고 그 눈빛을 보면은요 대충 그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대충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눈빛이 결코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때로는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을 듣는 습관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분들이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모습에 어떤 분은 손까지 드시면서 아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앞둔 전날 토요일 날 말씀을 증거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좀 남달랐습니다. 저는 흔히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 듣는 모습에서, 그리고 그들이 1000시간 이상씩 찬양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좀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저 프로가 2017년 1월 25일 608회차 방송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 제목을 보면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뇌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이 뇌과학을 근거로 해서 우리 뇌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뇌는 감사할 때의 뇌의 모습과 그리고 분노할 때 뇌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의학 용어를 댔습니다. 의학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화를 내면, 막 분노를 하게 되면 이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되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분노를 뿜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분노를 뿜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표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부신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상처를 내면 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액이 근육으로 몰려들면서 우리의 혈압을 올린다고 그래요. 우리 막 분노하면 혈압 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혈압이 이게 오르는데,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 혈압 올라, 그거는 정말 오르기 때문에 혈압 오른다는 얘기를 옛날 분들이, 그런 의학적으로 용어를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혈압 올라 그걸 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혈액에 몰려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막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대요. 그거를 저 뇌과학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하고,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면 우리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전에 있는 이 전두엽이 아니라 바로 옆에 측면에 있는 측두엽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이 분비하여서 이것들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준대요. 마치 여러분 이거 막 간지럼 피면 막 간지럽고 으하하 웃잖아요. 엔돌핀이 막 분비가 되어가지고 그 웃는 모습처럼 행복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뭐가 좋으냐, 심장박동 막 뛰는 게 안정이 되고, 혈압이 올라갔던 것이 안정이 되고,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놔주는 게 근육 이완제잖아요. 놀랬던 것 이완시켜주는 것처럼 심장 박동과 근육이 이완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감사한다도 되지만,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 단순히 말씀 설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뇌과학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이완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노숙인들 그분들을 보면서 참 저분들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저 모습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퍼뜩 연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 스타일상 그분들이 노숙인이라고 하여서 좀 평가절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저 스타일도 뭐 그렇게 누구를 막 평가절하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설교 가운데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분들이 도대체 기뻐할 이유가 없을 텐데, 저분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분명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들보다도 사실상 그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텐데, 저분들의 얼굴빛에서 제가 다른 장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말씀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보시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지금 옆에 계시지만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었었어요. 어르신들이라고 불렀어요. 노숙자들이었었어요. 어르신들이라고 부르면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절로 너무너무 그분들이 귀해 보였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지? 왜 저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다고? 여러분, 왜 저분들이 지금 밥 한 끼 먹으려고 있는 상황에서 1시간 이상 찬양을 하면서 밥을 한 끼 먹는 그 일에 대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 얼굴들 비록 언어로 표현한 분은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이미 얼굴에서 쓰여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팔복, 즉 산상에서 순환, 그 갈릴리 근처에 있는 그 40도 정도 되는 그 경사지에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내용입니다. 거기 그냥 이 들판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 인사말 중에 특색이 있는 인사말이 너 밥 먹었나 하는 소리예요. 경상도말로 밥 묵었나 그래요. 굉장히 친화력 있게 들리죠. 어른들도, 우리 그 친구들 가운데 좀 사랑하는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한테 하는 인사가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그런 인사예요. 어른들도 그런 인사를 해요. 이 말이 사실상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인사예요. 만약에 이것을 영어로 직역해서 물으면 그 묻는 사람에게 대해서 왜 이런 걸 묻지라고 이상하게 볼 만한 질문이 밥 먹었나예요. 왜 그 질문이 있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밥 먹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생존이었었고, 힘들 때에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 생존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주는 것이 굉장한 인사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밥 한 끼 먹는,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맛이 없어서 안 먹고,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안 먹고,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귀찮으니까 안 먹지만, 이분들을 소개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침밥 먹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안 먹습니다만, 이분들에게는 아침밥 한 끼를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답니다. 밤새 춥게 오돌오돌 떨고 있다가 벌벌벌벌 떨면서 아침을 내가 얻어먹을 수,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먹으면 어휴 살았다 이거고,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밥 한 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건너뛰고 싶은 아침의 거리에 불과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생존인 거예요. 생존인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한 날은 재수가 좋은 날, 생명이 연장되는 날, 그러니 그들에게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호가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을 낮출 일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추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분들에게는 사실상 다른 욕심이 없어요. 이 아침에 단백질이 얼마가 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먹으면서도 칼로리 그리고 단백질을 생각해서 착착착 먹는 마음이 없어요. 추워도 없어요. 그냥 아침밥 하나,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요. 살았다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도 한다 할지라도 아유 아침 됐다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어로 찾아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무슨 얘기냐? 심령이 가난함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자면 그 반대말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반대말은 욕심이에요. 욕심. 높은데 마음 두는 거예요.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감사할 수 있는데, 욕심이 크면 클수록 그 감사는 점점점 작아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과 욕심이 없는 노숙인들의 마음은 달라요. 밥 한 그릇을 놓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에이, 이거 갖고 웬 반찬이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욕심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밥 한 그릇은 너무너무 큰 감사인 거예요.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감사는 커지게 만들죠. 욕심이 많으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많으면 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옥에 사는 결과를 낳게 되고,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너무너무 감사할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 것일까에 대한 답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크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이 작으면 감사의 제목인데 욕심이 많으니 감사가 아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다고 하는, 조금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심령이 가난하면, 욕심이 없으면 모든 것에 감사해요. 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국 한 그릇에 감사하고,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욕심이 없으니 모든 것이 다 공짜로는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욕심이 크면 지옥을 경험하는데, 천국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혼자서 지옥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도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는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부한 자는 이라는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 내 집에 들어가서도 집 평수와 상관없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이웃을 보았을 때, 내 부모님을 보았을 때, 자녀를 보았을 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 그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박점식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근위축증 아들이에요. 팔이 요만큼에서 태어나서요, 걷질 못해가지고 2살 때부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아들이 아니 말고요, 네, 저래요. 아들이 저래. 손도 보시고 발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아요.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살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시겠어요? 2살 때부터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2살 때 어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는 뭐라고 고백되어지겠어요? 아유, 이 원수 같은 인생,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이상할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 그것도 아들을 그렇게 해서 키우고 나간다는 게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 저분이 하는 일이 있는데 모든 일이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결국에는 터지고 말았죠. 못하겠다. 아들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낙제점 아빠야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의 삶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었던 거죠.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감사의 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놓은 게 뭐냐? 해놓은 게 자신의 장모님을 향하여서 족보를 만들었는데요. 족보는 1서부터 100까지 그 장모님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0가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족보로 딱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그 박점식 씨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시죠. 그렇게 100가지까지 나올 만한 그러한 내 생각이 되어지는지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건 100가지를 썼어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틈틈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휴대폰 앱을 통해서 일기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으니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1000개의 편지를 쓰겠다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평생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신 후에 힘겹게 외아들을 키워내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동안 당연히 내가 받아야만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감사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책으로 펼쳐냈는데, 그거 조금 아까 봤었던 어머니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아들을 대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저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비록 불편은 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인생의 유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잃은 것보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얻은 감사가, 이 회로가 그 다음 조금씩 넓어지더니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회로라고 그랬는데, 이 회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설교에만 쓰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직접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회복지학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업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 박점식 씨가 경험했던 것을 체계화해서 논문화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사람과 연관되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실험을 했느냐? 깨질 만한 가정들 5가정을 골라냈어요. 5가정인데 남편과 아내가 말을 안 하고 어머니와 딸이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가정들이 풍지박산해서 이제는 곧 갈라설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 가정들을 가만히 CCTV를 놓고 보니까는요, 그걸 허락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 가정들마다 묵뚝뚝하게 싸우고, 그리고 대화를 안 하고, 퇴근하고 오면 그 어쩌다 한번 대화하면 그것이 터져가지고 3일간 말을 안 하고 말도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일을 계획했냐면, 이제부터 당신들에게 꼭 이 프로그램에 순종하기로 이야기를 하고선 5가정들마다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쓰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너무너무 위여서 보이지 않았었던 일들이 조금씩 써야 되니까는요, 이 5주 기간 동안에 써야 되니까 쓰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너무 저렇게 묵뚝뚝하고 말이 없고 너무 힘든 사람이지만 그 남편의 아버지, 즉 자신의 시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아내 꼴보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은데 유일하게 그 아내의 언니를 뭐라고 그러나요? 처형이라고 그러나요? 처형은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꼴보기 싫은 인간이지만 그 시아버지는 내게 잘해주어서 그거는 감사하다. 아내 절대로 보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처형은 친절해서 참 그거는 감사하다. 저 딸 나하고 말하지는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실한 거 하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그 회로가 조금씩 열려서
써야 되니까 그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TSL,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5주 동안 그렇게 쓰고 나서 그걸 관찰한 텔레비전을 그대로 닫아두고 일단은 그거는 보지도 않고 이거를 그들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느냐, 이 호르몬과 심박 변이도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참가자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났는데, 호르몬도 배려 호르몬이 있답니다. 옥시토신의 수치가,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좋은 건가 봐요. 옥시토신이 5배씩 올랐대. 5주 동안 5배씩. 5주 동안 5배씩. 그 다음에 서로 인내하고 포용하는 가바 호르몬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 5분의 모든 가정들에게 그것이 월등하게 높아졌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나, 우선 그걸 CCTV를 봤더니 5주째가 되는 그 분량에서는요, 지금까지 절대로 못 산다고 하는 부부가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조금 있다가는 둘 다 걸레질을 같이 하더랍니다. 너 때문에 못 살아, 너라는 인간 때문에 못 살아는 언어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수고했다고, 애써서 수고했다고는 용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연세대학교 조금 아까 봤었던 그 교수가 뭐라고 평가를 내렸느냐,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이름을 줬어요. 무슨 얘기냐,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가난을 위해서 일하는 그 여인을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가는 것처럼, 사실 감사하는 그 모양을 그들이 말로 하고 났더니 그것이 조금씩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저녁 벳세다 들리기에서 늦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예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답하셨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사 먹겠으면 좋겠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재정이 지금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 먹입니까? 예수님께 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말 분량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었고, 제자들은 사람들 안에서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한 가지 참 소중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굳이 조금 전에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혀주었지만 성경에서 주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예요.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을 때는 이거는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떡과 물고기입니다만, 그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했어요.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먹기보단 예수님이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 먹고 힘내세요 하고 그걸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나 혼자서 그걸 먹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어서 사람들이 5,000명을 나누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He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감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감사해서 주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눠주시기 전에 뭐라고 감사하셨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떡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제가 이것을 가지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5,000명이 이루어지는, 5,000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과학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면 그 감사는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기 마련이거든요. 목사님,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의 제목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얼른 왔어요. 그냥 왔어요. 밥 나눠주는 것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이 목사가 그렇게 김치를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어저께 김치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김치를 집어 먹으면서 인생이 행복한 거구나, 김치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김치만 먹었어요. 밥이 없는데도 김치만 주워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김치 하나도 이렇게 좋구나. 또 앞에 여기 과일을 보니까 과일에 여기 과일들이 많은데 아마 맛있을 거예요.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입맛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맛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먹는다는 사실도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감사할 제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의뢰하는 말씀으로 들으실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뢰히 그냥 목회자니까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분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좋은 것을 택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어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어도 때로는 재산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성경에서 그랬어요. 비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가 막힌 선지자였었어요. 그가 말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가 열심히 일해도 사실상 소득이 없었고, 열심히 일해도 내가 밭에서 거둘 게 없었고, 뭔가 기대를 했는데 다 빠져나가고, 뭔가 내가 얻을 길을 잃었는데 1년 동안 일했는데 소출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남는 게 없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폭등해서 내가 사실상 그 폭등한 것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져 있고, 그리고 내게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이럴 때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요.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당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었던 욥의 부인처럼 우리 주위에서는 그게 무슨 감사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친척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출세길은 닫히고 그리고 성공 대신 실패가 내 18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기는커녕 자녀의 앞길 퍽퍽 막히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말이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말이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요, 다른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이성훈 목사가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은혜라고 그런다니까는요.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는 불평과 원망밖에는 안 생기지만, 내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잠깐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불행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되돌아보면 끔찍해요. 내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을 내가 가끔가다 생각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홀리클럽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3가지 감사 제목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걸 써요.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뭘 느끼게 되느냐?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완성되지 않은 감사의 제목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 미숙한 감사의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지나갈 때에 그 물에 길이 생겨야 물이 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처음 지나갈 때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막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물 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감사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조금씩 훈련해 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감사 회로가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는 지팡이를 대라 했을 때에 지팡이를 향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었었고 홍해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는데,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전환점으로 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심령이 가난하면 밥 한 끼라도 감사하고 그 외에 주어진 거라면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기적의 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